23장 1절부터 저희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좀 나눠 읽을까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리리로다 하니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라살인이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블레셋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이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니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그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12대 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볼게요. 왜냐하면 24장부터 39절까지는 그 밑에서 함께 귀한 일들을 했던 그 장군들 밑에서 일했던 용사들을 말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검명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저희가 22장을 하지 않고 23장으로 넘어온 이유는 22장에서 다루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가 23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2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많은 전쟁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전쟁이 많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스라엘도 굉장히 많은 전쟁들을 했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주변 국가들이 다 마치 계란에 노른자 딱 하나 남겨놓고 주변 모두가 다 이스라엘을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싫어해서 모든 국가들이 자기네끼리는 잘 화목하게 지내는데 이스라엘만큼은 내비두지 않는가?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의 차이는 바로 신에 관한 관점의 차이입니다. 신에 대한 관점이 뭐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신이 다신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신교입니다. 종교가 달라요. 너희들은 우리와 신이 달라도 아람과 애굽과 신이 달라도 그들과 전쟁하지 않습니다. 블레셋과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신이 달라도 그들은 그들의 신을, 왜 너희들은 그 신을 믿느냐? 또 다른 이유로 그들끼리 서로가 신범을 하고 많이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큼은 놔두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신적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주변의 국가들은 신이 여러 개죠. 여러 명이 아니면 그냥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영적인 컨플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에 대해서 주변의 국가들, 특히 블레셋, 지금도 팔레스틴과는 계속된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있죠. 가자 지구에서는 계속 밤이건 낮이건 새벽이건 로켓이 날아오고 미사일이 날아오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이렌 소리만 들리면 그 사람들은 지하 벙커로다가 들어가서 자는 애들 그냥 다 끌고서 들어가서 숨지 않으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는 어울릴 수 없는 색깔을 띠고 있는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크리스천들의 모습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의 생활의 삶의 태도와 모습들이 내가 무언가 하나를 했을 때의 그 모습을 보고서 주변에서 내리는 평가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여줬던 행동과 태도를 보여줄 때는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믿는 사람이 행동을 했을 때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 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의 우상들은, 하나님도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상들도 하나님의 존재가 굉장히 껄끄럽겠죠. 왜? 늘 자기네들을 죄인으로 만드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좋은 눈으로 보질 않습니다. 또 그 영적이고 윤리적인 그 도덕적인 기준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삶의 높이보다도 높은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하게 섬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더 주변에서 어려움들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가장 자기를 싫어했던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그 평생 쫓겨다녔던 인생들을 그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썼던 내용들이 22장에 있습니다. 그 22장의 내용들을 다 마치고 23장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런데 23장은 조금 2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이야기는 앞에 22장에 있었던 이야기는 좀 달라요. 앞에 22장에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만 23장으로 넘어오면서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언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이 정말로 마지막으로 이제는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야기와 더불어 이제 마지막 그의 찬양의 이야기를 마치려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놨지만 원래는 그리고 이제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원어에는 나와요. 그러면 여태까지 앞에 22장에 했던 이야기도 포함해서 지금 23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이야기가 또 다른 어떠한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얘기야. 이제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일 중요한 얘기가 있는 거야. 그것이 뭐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미요라고 시작을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될 얘기가 있는데 무슨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마지막인데 하면서도 15분을 더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얼마만큼 좋은 왕으로서 많은 업적들을 내놓고서 나는 일을 했다라고 마지막 말을 내놓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동안 내가 이스라엘을 얼마만큼 부강한 나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내가 만들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놔요. 뭐를 해놓는다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누군가가 얘기를 할 때 누군가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재미난 시간을 보냈어. 근데 마지막으로 내가 다음에 또 만나겠지만 할 얘기가 있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이게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의미예요. 다윗은 나는 왕으로서 사울의 그런 폭정을 견디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나는 정말로 좋은 왕으로서 잘 통치를 했던 왕이야. 정말로 강력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라는 것을 만들었지. 사울을 하지 못했던 것을 나는 할 수 있었지. 이것에 초점 맞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붙잡아 주셨는지에 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어디다?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내 시작은 이새의 아들부터라는 거예요. 내 존재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보냐면 시골에서 농사짓는 우리 아버지부터 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왕으로서 지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를 축적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나, 괜찮은 나, 실력 있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은 예전에 저 시골에서 소 키우고 풀 먹이고 풀 뜯기고 가서 학교 갔다 와서 풀 베가지고 양들 꼴 먹였던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나야 라고 얘기를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사람은 잘나면 누구 탓?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잘못하면 누구 탓이에요? 조상 탓한대. 살아있는 어머니 아버지도 아니고 죽어있는 조상들까지 탓해. 왜?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필 줄 알았는데 누구 탓이에요? 조상들이 잘못 묘를 써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야. 조상들이 잘 이렇게 매니지먼트 못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내가 힘들게 산다는 거 아니야. 근데 조금 잘해갖고 조금 이제 좀 뭔가를 얻고 살아. 그럼 누구 탓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똑똑해서. 이게 우리들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 23장의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앞에 22장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를 잔뜩 써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하고 나니까 뭐가 보이겠냐? 내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내가 보호받았던 그 모든 과거의 시간들을, 하나님은 산성이셨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던 시간들을 다 보고 나니까 오늘 내가 여기 있을 수조차 없는 나는 그런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얘기해요. 이새의 아들이야 나는. 위대한 왕이 아니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높이면 높일수록 나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작아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열심히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을 경배하면 경배할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히려 작아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는 그냥 주님의 손에 붙잡혔던 막대기였었어요. 나는 주님의 손에 쓰였던 작은 도구였었어요. 나는 위대한 자도 아니고, 나는 능력 있는 자도 아니고, 나는 대단한 자도 아니고, 나는 똑똑한 자도 아니고, 나는 집안이 좋은 자도 아니고, 나는 닭벌이 좋은 자도 아니고, 나는 부한 자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고백이 다윗의 입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23장 시작은. 22장 시작과 23장 시작이 달라요. 22장은 계속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요. 근데 영광을 돌리고 하다 보니까 뭐가 드러나요? 내 자신의 연약함과 아무것도 아님이, 그렇구나. 내가 오늘 왕으로 있는 이거는 예전에 진짜 아무것도 없는 저 어디 산골에서 있던 우리 집안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나는 감사하네. 감사하네. 이게 진정으로 감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나는 어떻다? 작아진다. 근데 하나님을 진짜 잘 높이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영광도 잘하고, 그분은 참 신앙생활 하는데 감사도 열심히 하고, 근데 뭐만 있으면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 응? 그럼 안 되겠죠? 응. 그럼 안 될 것 같아. 예, 컴다운 해야 될 것 같아. 일어선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가 어디냐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때, 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때 하나님의 주권이 강력하게 개입하세요. 그것이 천지 창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때도 있었어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세요. 두 번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역사 가운데 인간의 인류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 가운데 우리는 찬조 출현하는 거니까,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주권이 강력하게 임해요. 또 세 번째가 뭐냐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때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때. 하나님은 크게 이 세 가지 포인트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세요. 왜 예수님이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을까요? 그건 구원의 역사예요.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그랬습니까? 아픔과 고통이 없대요. 육신적인 완전한 치료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병을 앓고 어떤 상태로 살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고쳐져 있는 상태예요.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천국에 가면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왜? 이 땅에서 눈물 흘릴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눈물을, 그 아픔과 고통을 닦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 가지 부분에서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다윗은 그거를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경험을 했어요? 사울로부터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너무 크게 느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크게 누린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대답은 나는 이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지난 1년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임했던 세 가지 3포인트가 있습니다. 내 영을 창조하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케 하시고 주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케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위하여서 이 지역의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동참케 하시고 이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그 일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씨앗을 심는 작업들을 하시는 주님, 이제 역사하심이 일어나야 되겠죠. 오늘 말씀이 열매와 씨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열매하고 씨는 다른 걸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를 다르게 불러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예요. 같은 거예요. 사과 열매가 사과 씨앗이 됩니다. 감자가 감자 씨앗이 되는 거예요. 씨감자가 되는 거예요.
옥수수 먹는 그 열매가 옥수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열매와 씨앗은 같은 것이지만 이것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되고 씨앗이 되는 겁니다. 열매가 무엇이 된다고요?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쭉 얘기를 해 나갈 겁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이야기를 쭉 내놓는 이 내용들이 열매예요, 열매. 다윗이 자기 인생에서 경험했던 열매들. 그런데 이 열매가 열매로만 남겨져 있지 않죠. 누군가에게는 뭐가 될까요? 씨앗이 돼요. 씨앗이. 그게 바로 8절부터 나와 있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에요. 성경을 읽고 나면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과 그 경험들과 성경에 등장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로 자꾸만 들려지기 시작하고, 이거 내 상황인데, 내 이야기인데, 내 기도인데, 내 눈물인데, 내 아픔인데, 내 것으로 소화가 되어서 나오는 하나의 작품의 신앙의 열매가 누군가에게는 또다시 씨드가 된다고요. 씨앗이 된다고. 누가 그 씨앗을 받고 또다시 열매를 맺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남편과 아내들의 마음속에 주는 말 한마디예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하죠, 그죠? 이 말 한마디가 물론 세상 말로도 천냥패서 갚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말에 아름다운 씨앗은 사람들을 계속 살려요. 계속 살려요. 근데 말에 아름답지 않은 씨앗은 그 결과를 보면 알아요. 항상 내가 심는 씨앗이 수백 개의 씨앗이 함께 섞여져 있는데 여기서 이게 무슨 씨인지 무슨 씨인지 구분을 못해요.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심어보면 돼요. 심어보면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겨자씨구나, 이것이 호박씨구나, 이것이 무슨 씨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다윗이 어떻게 심었느냐가 여기에 나와 있는 다윗의 용사들이 거둬들이는 씨앗을 보면은, 그 씨를 심은 것이 어떠한 열매를 걷는가를 또 보면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죠. 우리 아내는 남편에게 심고, 남편은 아내에게 심고, 부모는 자녀에게 심고, 우리는 다 심어요. 열매를. 내가 경험한 신앙의 열매들을 다 심어요. 기쁨의 열매를 가진, 정말로 감사의 입술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너무 감사해서 자녀가 뭔가 불평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도 그래도 그거밖에 안 다쳤잖아, 감사하지. 그래도 그만큼 갖고 있잖아, 감사하지. 여태까지 생각했던 그런 패러다임들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그런 감사의 얘기를 해버리면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늘 불평하고 이거밖에 없어, 그렇게 늘 생각이 점철될 수 있었던 그것을 말 한마디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긍정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중요하죠. 내가 열매를, 어떤 열매를 갖고 있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열매가 뭐가 돼요? 씨가 될 거거든요, 또다시. 그럼 다윗이 어떤 열매들을 갖고 있는지 좀 봅시다. 첫 번째가 갖고 있었던 그 씨앗이 뭐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는 거예요. 자, 1절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영광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엇을 한다고 그랬죠? 이사야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죠. 억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죠. 기름 부은 자만,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자기는 왕이 됐대요. 근데 왕이 되건 선지자가 되건 제사장이 되건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의 의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말했던 그런 일들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갇힌 자들을 놓아주고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기름 부은 자로 삼으셨대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과 영광 돌리는 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면 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이요 다윗을 통해서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내 혀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말하게 하시고 나는 그냥 사용하면 되지, 마이크처럼 그냥 나는 사용만 되지가 아니라 이 마이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재되어 있게끔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냥 흘러만 나간 게 아니라. 우리는 뭐 복의 통로 그러니까 뭐 일회용품처럼 한번 사용받고 끝인 것처럼 주님이 항상 임재해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딱 끝나면은 그냥 세상 가면은 세상이야 하고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아니죠. 6일 동안 세상에 나가 일하라고 그랬죠? 근데 일하라고 말하는 그 일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에 나가 일하라는 단어가 아니고 7일째 안식하라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6일 동안 나아가서 예배하라는 거였었어요. 그 일하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 말로 예배하다라는 말로다가도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6일 동안 세상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7일째는 와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이 주일날도 예배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와서 뭔가를 받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 와서 주님께 드리는 자리예요. 주님, 한 주간 동안 나를 보호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는 자리예요. 주님, 내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나가서 일을 했어요.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자리예요. 유일하게 이 시간 받아갈 건 뭐냐? 말씀이죠. 그것도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될지 알지 못하나 드리는 자리가 바로 안식의 자리예요.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죄악된 모습을 받으시옵소서. 드리는 자리예요. 이 자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말씀이 임하여 있는 자. 입만 열면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입을 열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윗이 복받았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공의로 다스리는 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그거는 역사가가 해야 될 일이겠지요. 우리에 대한 평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서로가 할 거예요. 그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평가를 다 할 거예요. 아, 저 목사님 어때 저때, 저 성도 어때 저때. 우리는 다 평가합니다. 그거를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그죠? 자, 하나님이 그런데 다윗에게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그 첫 번째 단추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공의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려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나라를 경영하는 가장 중요한 키였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이거든요. 두렵다는 것이 무섭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 존엄의 자리,
최고 높임의 자리, 최고 존귀의 자리에 높일 줄 아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경외함이에요. 주님 앞에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제 옆에 계신데 제가 다리를 탁 꼬고 앉아갖고 주님이랑 어깨동무를 하고서 같이 얘기를 나눌 수는 없잖아요. 이건 주님을 경외함이 아니에요.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세부터가 경외스럽단 말이에요. 자세부터가 경외스럽게 돼 있어요.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높이고 경외합니다. 나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려면 주님을 정말로 최극진히 대우하세요. 그게 진짜 주님을 경외함이에요. 주님을 대우할 때 최고로 대우하지 않고 나는 주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주님을 경외함인가요? 주님을 경외하는데 주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 맘대로 한다.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모양새가.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정말로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결정을 하고 모든 것들 속에 주님이 원하실까, 주님이 나에게 이걸 바라실까를 먼저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거죠. 경외함은 항상 기준점이 어디입니까? 주님이라는 거예요. 기준점이 주님이에요. 자녀들이 자라면서 점점 자라면서 물어보는 게 줄어들겠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안 물어보죠. 예전엔 작은 것도 물어봤죠. 아빠 이렇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점점 머리가 커지면서 안 물어보죠. 왜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혹시 살아계시면 여쭤보시나요?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저녁에 뭐를 할까요? 물어보세요? 부모님들에게? 안 물어보시죠? 그냥 뭐 만들어 놓으면 그냥 드셔야 되는 건가요? 네. 물어보세요. 작은 것에서도 계속 물어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어도 계속 물어보세요. 그게 경외함이에요. 그 경외함이 내 가정에서 배어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 경외함이 집안에도 흐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와서 어머니 아버지 학교 잘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하지 않는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나가서 일 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안 합니다. 왜?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하나님 밥숟가락 뜨면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주심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막상 차려놓은 반찬을 보면은 반찬이 이게 뭐야? 금방 기도해놓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해놓고서 반찬을 보면서 저 푸른 초원 위에 이런 얘기하고 있고. 에? 안 되죠. 우리는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그 하나님 경외함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냐면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돼요? 실상은 내게서 멀도다. 아니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공의롭게. 그 공의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만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안 나와요.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사람에게만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까요? 못하지.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네? 죽여! 이런 왕에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나와요. 못 나와요. 4절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스렸던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냐? 그런 사람은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아침에 해가 쫙 떠오르는 아침에 비 내린 후에 광선, 비 내린 후에 햇살 통해서 땅에서 움이 새롭게 돋는 새 풀 같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없던 풀이 오늘 보니까 그 껌껌한 땅에서 녹색 잎을 띄우고 올라오더라 이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새롭게 흑암을 깨치고 나온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보면은 천지창조가 있었을 때에 어둠이 되고 그 다음 날이 되죠. 하나님의 시작점은 우리는 밤 12시가 되어야지 그 다음 날로 시간이 넘어가지만 이스라엘의 시간은 일몰이 됨과 동시에 그 다음 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죠. 항상 인생의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은 창조의 빛의 역사를 나타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작은 우리가 인생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라고 기도할 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찾아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지 않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 풀이 돋는 것처럼 주여 절망 가운데에서 새 풀이 돋는 것처럼 희망과 꿈들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집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보니까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집안이 그런 것 같아. 우리는 저기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그런 아무것도 아닌 가정이었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나니까 마치 새로운 싹이 올라와서 이제 올해 농사를 할 수 있을 새 싹이 올라왔어 라고 기쁨의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 집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새싹이 돋는 것처럼 희망이 보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기쁠까? 지난번 여기에서 우리 창립 예배 드릴 때에 설교해 주셨던 닥터 젠트리 목사님 따님이 암인 거 아시죠? 애가 셋이고 막내가 돌 지났나? 그런데 암이 몸에 다 퍼져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새로운 방법을 시도한다고 해서 그 방법을 시도를 해봤다가 또 잘 안 돼가지고 다른 방법 시도하고 쉬었다가 하고 여러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방법이 조금 차도를 보이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얼굴이 확 펴는지 몰라. 응? 나은 것도 아니고 새로운 방법이 차도를 보이자 얼마나 기쁨에 사역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병 나은 것도 아니고 조금 좀 진행 속도가 늦어진 것 같아요. 그것만 들어도 사람이 달라지더라고. 응? 새 풀이 돋는 것 같다는 거예요. 새 풀이. 이런 일들이 우리 집안에 있는 일이 아니냐 이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어찌 이루지 않겠는가 하나님. 내게서 풀잎만 싹만 그냥 조그만한 것이 올라와도 이렇게 희망차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원과 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겠어?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싹을 봤다니까요. 요 싹을 보고서 우리 집안 이런 것 같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 임재하심이 있는 것 같다.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자녀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살아났다 다시.
엘리야 시대 때 가뭄이 있었죠. 몇 년간 가뭄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우상 숭배하는 그 제사장들 850대 1로다가 영적 전쟁을 벌이고 나서 그 이방 제사장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을 그때에 그는 열심히 홍수가 날까봐 자리를 떴습니다. 바로 그걸 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땅 가운데 큰 생명의 축복을 내리실 거야. 도망가는 거예요. 싹 하나 올라오면서도 이게 우리 집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귀한 역사였어. 이제 구원과 소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안 이루시겠어? 희망과 열매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해요. 6절 7절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가시나무를 그냥 손으로 덥석 잡기가 그렇죠.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가시나무. 사악한 자. 여기서 사악한 자는 the son of the Belials. 벨리엘의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벨리엘의 자녀들. 벨리엘이 뭡니까? 사단의 어떠한 여러 종류 가운데에서 가장 교활하고 사악한 그러한 사단의 종류예요. 그거의 자녀 같은 놈들은 가시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구원해 주려고 그래도 구원 못 해준다는 거예요. 가시나무라서 누군가가 도와주려고 그래도 그냥 항상 그냥 앙칼진 그 강아지나 뭐 그런 것처럼 물을 태세를 갖고 있어. 물을 태세를 항상 사단에게 의해서 붙잡혀 있는 그 자녀들은 기쁨과 감사의 유대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가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항상 어떤 벨리알의 자녀들이에요. 벨리알의 자녀들. 고린도서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과 사단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 길 가고 우리는 우리의 길 가자 이거죠.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사악한 자들 얘기합니다. 사악한 자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도 없어. 도와주려고 했다가는 이미 불에 당장에 불살라져 갖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왜 그 이야기를 해놓을까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항상 하나님의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의 말을 내 혀에 두고서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이고 이러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새싹을 틔우듯 역사를 일으키는 역사에 동참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사들 이름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가지고 역삼이 있었던 사람들 한 번에 800명을 쳐서 죽인 사람도 있고요. 예? 엄청나죠? 남들은 다 도망가서 숨어 있을 때에 그 밭 한가운데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냈던 장수도 있고요. 그때마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8절도 800명을 죽였고 9절에서 10절 보니까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고요. 11절과 12절에 밭 한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쳤어요.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도움의 구원의 손길들을 베푸셨어요. 다윗이 말한 그대로예요. 새싹을 돋게 하신 그 집안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이야기 같은데 그러한 일들을 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5절 보니까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실 거라는 얘기를 해놓고서 그의 용사들이 나아가서 싸우는 전장의 모습들을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으로 사세요. 지금 누리고 있는 내 힘으로 살고 있는, 내 능력으로 살고 있는, 내 실력으로 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치도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절박한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귀한 감사들이 있길 바라요. 그 귀한 은혜들이 계속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다윗의 세 용사와 버금간 다른 용사들과 버금갈 만한 그 밑에 있는 30몇 명의 용사들까지도 다 다윗의 그러한 신앙의 열매들이 여기에서 결과물들로 또다시 누군가에게 씨앗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구원 역사를 이루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도 삶에 좌절된 이야기들 거기에 귀담지 마시고 삶의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에 귀담지 마십시오.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의 이야기에 귀를 담으십시오.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야기에, 우리의 힘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도움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것이 누군가를, 나는 내 신앙의 열매를 갖고 있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씨앗이 될 겁니다. 그 씨앗 때문에 누군가는 또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 귀한 역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